자, 앞 시간에는 우리가 28장만 붙잡고 하느라고 시간을 못했는데 뒷부분은 조금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자, 야곱이 이제 드디어 그 외삼촌 있는 동네로 왔고 이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납니다. 이거는 이제 보통 전형적인 씬 타입이라고 그래요. 네, 우리나라 같은 물레방, 빨래간, 빨래터 뭐 이런 것처럼 모세도 우물가에서 만나죠. 왜냐하면 이건 이쪽 습성이나 관습이나 또 뭐 기후적인 뭐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만나는 거는 거의 우물가. 예. 더군다나 남녀가 만나는 거는. 그래서 이제 물이 많지 않으니까 여기 설명이 있는 것처럼 우물이 있으면 큰 돌로 이렇게 막거나 작은 거 같으면 숨겨요. 거기에 우물이 있는지 없는지. 지난번에 하갈 얘기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개인이 이 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그래서 전체가 모여야 힘을 합쳐서 우물 뚜껑을 열고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여기 라헬이 양을 치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라헬이 동생인데 동생이 양을 치고 밖으로 다니고 레아는 안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하고 똑같은 거예요. 에서가 밖으로 다니고 야곱이 집에만 있었던 것처럼 여기는 동생이 밖으로 다니고 언니는 집에 있는 그런 이제 형태죠. 매력을 틀린 사람한테 매력을 느꼈네. 그러니까 라헬은 에서하고 비슷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레아가 야곱하고 비슷한 사람인 것처럼 이제 처음에 등장을 하죠. 그래서 만나서 이제 자기를 알리고 외삼촌 집에 갑니다. 16절에 보니까 라반이 두 딸이 있는데 형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 라헬이라. 여기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건 정말 번역상의 오류예요. 원문을 보면 눈이 부드럽다 그런 뜻이에요. 아 진짜? 네. 근데 시력이 그러니까 약간 알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하면 이제 말 그대로 눈의 힘이 없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쌍꺼풀이 없나? 시력이 안 좋다거나 여기 시력이 안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게 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눈이 부드럽다 그런 뜻이. 근데 이 눈이 부드럽다라는 표현 자체도 상당히 어떤 은유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눈이 부드럽다는 뭐 순하다 로 이해될 수도 있고요. 또는 순종적이다 라는 의미로도 이해가 될 수 있고요. 근데 눈이 부드럽다가 못생겼다는 아니에요. 근데 뒤에 곱고 아름다우니 이거 라일이랑 비교해서 네. 이거를 해준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이제 비유가 된다면 눈이 부드럽고라는 표현은 전혀 짝이 안 맞죠. 눈이 크다, 작다 이러면 비교가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동생은 눈이 큰데 언니는 눈이 부드럽다 이런 비교가 안 되잖아요. 눈이 부드럽다라는 표현을 이제 여기 보니까 눈에 총기나 광택이 없음을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이게 흐리멍텅한 매력이 없다 이런 건가? 좀 그러니까 좀 약해 제가 볼 때 보이는 그 설명은 조금 과장이 많이 들어간 설명이고요. 아니 그냥 네. 그렇게 좀 흡사하지 않을까. 그 눈이 부드럽다라는 것은 좋게 설명한 거고 아니 그건 설명이 아니고 원문에 그렇게 돼 있다고요. 눈이 착한 거 아니야? 눈이 부드럽다는 거는? 그러게요. 착한 거 아니야? 그런 거 같아. 착한 마음을 이렇게 마음이 눈으로 그러니까 나타나잖아. 이거를 일반화시켜서 말하자면 언니는 착하고 그렇죠. 동생은 예뻤다가 되는 거예요. 네. 언니는 착하고 동생은 예쁘고. 근데 동생만큼 예쁘지는 않아. 그렇죠. 매력적이진 그렇겠죠. 않아. 근데 성품은 좋아.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선. 남자들이 다 이쁜 걸 하는 거야. 착한 여자가 예쁜 여자라. 무조건 예뻐야 돼. 그러니까 아니야. 눈이 무조건 부드럽다가 외모하고 관련시키긴 조금 약해요.
그런 표현이. 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시력이 약했다. 근데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 알력이 부족하고라고 하는 번역 때문에 그래요. 개정은 뭐라고 돼 있어요? 시력이 약하다. 시력이 약했고 이렇게 그 알력이 부족하다를 그렇게 번역을 한 거고요. 라헬 외모가 아름답고 예뻤습니다. 근데 대강 이미지를 알 테니까 아니까 괜찮아요. 레아는 너무하면 될것 이랬고 라헬은 이랬다고 하니까 진짜 외모에 대한 얘기 같긴 해요. 오락 프로그램 하는 것 같아. 시력이 약했다 하면 눈빛으로 안경을 유혹을 안 써요. 했나? 쌍꺼풀이 없거나 눈빛으로 유혹을 안 했을 수도 하트를 있잖아. 안 날랐구나. 총기가 없는 눈빛은 거예요. 안 날려. 막 던져야 돼. 내 오락 나가서 그러니까요. 막 던져. 그렇게 나는 여기서 훈련되면 나하고 잘 될 수 있어. 10개 중에 하나 웃길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번역본들을 비교해서 보시면 번역에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예, 어쨌든 그래서 라헬은 예뻤어요. 라헬이 예쁜 게 별로 네. 그녀는 예뻤어. 그러니까 저는 알아요. 근데 당명했다. 그 이야기에서는 사람 외모에 대해 묘사하는 내용이 별로 나오지 않아요. 예쁜 거 별로 잘 안 근데 나와요. 살아도 신약도 예쁘더라고요. 마찬가지고. 살아도 예뻐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몇몇 나오는 게 이제 사라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너무 이뻐서 혼날까봐. 라헬 나오고 라헬의 아들인 요셉이 나오고 같은 표현이 나와요. 이제 남자니까 예쁘다고는 안 했지 뭐 준수하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오지만 같은 얘기예요. 그다음에 다윗, 그다음에 원수하다 바세바, 이뻐요. 아비가일 요 정도밖에 없어요. 예쁘다면. 그리고 뭐 예쁜데 우리식으로 하면 막 묘사를 하잖아요. 뭐 눈은 어떻고 뭐 코는 어떻고 그런 얘기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 사람들의 외모에 그렇게 관심을 많이 두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의 외모가 중요하잖아. 그 이쁨은 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그렇죠. 그만큼. 현대의 예쁨과 그런 건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 시대에 어쨌든 곱고 아리따웠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예쁘기 때문이기도 하고 처음 왔잖아요. 처음 만났잖아요. 그 죽을 때를 피해서 왔는데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라헬을 보수로 달라. 근데 이제 지참금을 안 갖고 있으니까 야곱이. 여기서도 딜을 하네. 예. 그러니까 내가 7년을 일하면 보수 없이 7년 일하는 것이 내 지참금. 7년이면 그러니까요. 2년도 되고. 안식년 뭐 이런 거 있나? 십자라는 그 행운이 있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7은 그런 보통 완전수예요. 완전 숫자. 완전수니까. 그러니까 아마 계산을 했겠죠. 보통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는 이제 남자가 그 아내가 될 사람 집안에 돈을 얼마 정도 갖다 줘야 하는데 그것과 비슷한 액수로 하면 7년 정도 내가 인건비 안 받고 일하면 비슷할 거다. 아마 이런 계산이 나왔을 수도 있고 뭐 여기에 꼭 7년에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약이 됐고 여기 이제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 저는 이것을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말씀하고 연결을 시켜서 이야기를 하죠. 이 7년 동안 일하면서도 계속 연애하진 않았을까요? 연애했겠죠. 그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얘기는 사랑의 수고에 대한 얘기예요. 몇 장 몇 절에? 1장 3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수고해요. 그리고 그 7년이 여기 이제 수일 그랬지 말하자면 이제 7년이 7일 같이 그렇죠? 그렇게 여겼다. 그래서 기한이 찼어요. 7년을 일했어요. 주소서 그랬는데 레아를 데려가죠. 이제 이쪽 이제 풍습을 보면 이렇게 결혼식 때도 이렇게 신부가 이렇게 뭐죠 이거를 쳐요.
면박 같은 걸 쳐요, 얼굴에. 그리고 이제 불 끄고 잠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얼굴을 굳이 확인하려고 하지 않는 한은 얼굴을 확인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야곱은 믿은 거예요. 외삼촌을 믿었어요. 계약을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라반은 속이죠. 그대로 당하네. 네. 여기서 이제 야곱이 말,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미니까. 근데 웃기죠. 자기는 자기 형 속이고 아버지 속여놓고 남이 속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이 없다. 그럼 처음부터 얘기를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속일 의도를 가지고 야곱을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 집에서는 지가 제일 꽤 많고 형도 속여먹고 아버지도 속여먹고 그러는 사람인데 여기 라반 집에 오니까 야곱은 라반에게 비교가 안 돼요. 라반은 야곱보다 더 야곱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단 결혼을 속였죠. 그리고 결혼을 빌미로 7년을 또 부려먹어요. 결국 14년을 무료 봉사예요. 무료 봉사. 그래서 일단은 7일을 채우고 결혼식을 또 해요. 일주일 후에 또 하지만 나머지 7년을 또 무료로 봉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14년을 일합니다. 근데 이제 31절로 넘어가면 여호와께서 해서 이제 하나님 이야기가 나요.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아요.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속아서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은 했어도 뭐 결혼 첫날 이외에는 레아는 독수공방 해야 되고 야곱은 맨날 라헬에게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레아에게는 자식을 주시고 라헬에게는 자식을 안 주시죠. 그래서 4명을 연달아 낳죠. 루벤, 맏아들.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 권고가 무슨 뜻입니까? 권고하죠. 권고하다 그러니 보통 권면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보셨다 그 말이에요. 돌아보셨다. 권면했다가 충고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보셨다. 이제 아들 낳았으니까 나를 사랑해 주겠지. 근데 소용이 없어요. 둘째를 낳고 시므온.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아들을 낳는데도 사랑을 못 받아서 또 줬다. 셋째 레위. 레위의 뜻은 연합이에요. 이제 아들을 셋이나 낳아줬으니까 이제 나한테 오겠지. 그리고 이제 넷째 낳고서는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이것도 사람의 그 심리가 잘 드러나죠. 이 이름 짓는 순서를 보세요.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가 제일 처음 나오지 않아요. 레아가 원하는 게 뭐예요? 아들. 남편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 얘기하다가 이제 4가지 주니까 이제서야 이제 하나님 찬양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4 아들을 얻었고 이 언니가 4을 낳을 동안 라헬은 하나도 못 낳으니까 이제 투기하죠. 근데 라헬 자식이 요셉이잖아요. 예. 그 요셉을 택하셨잖아요. 요셉을 택했다고요? 어떤 면에서요? 요셉에게 저거를 구하게 하시고 약속의 자녀는 유다에게서 나왔죠. 유다에게 나왔나? 요셉은 이제 기근으로부터 구원하기 네. 위해서 선택하신 네. 거지 약속의 자녀는 아니죠. 메시아는 유다 가문에서 나오죠. 예. 그래서 자식 낳게 해라 이제 막 부부 싸움을 하는데 야곱은 이제 이삭하고 제가 비교했죠. 기도하는 게 아니고 같이 막 싸워요. 네. 그러니까 첩으로 줘서 라헬의 첩이 빌하가 2명의 아들을 낳아요. 단과 납달리예요. 그러니까 단은 재판한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 근데 이제 보면은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라헬 뭐가 억울한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얼마나 이게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납달리 이겼대요. 뭘 이겨요? 언니는 직접 4명 낳았는데 자기는 종 통해서 2명 낳아놓고 자기가 이겼대요.
이게 예쁜 것들을 못 듣어. 예, 이름의 뜻을 예. 레아 르우벤도 사랑하다란 뜻이고 뭐 납달리도 이겼다란 뜻으로 아니요, 보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죠. 이름 뜻은 달라요. 예. 근데 그런 이름을 지어준 것은 이런 의도로 지었다 그런 설명이죠. 성경에 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름 나오고 뜻이 나오면 그 이름이 그 뜻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예. 자식 경쟁이라.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단 얘기했잖아요. 30장 6절에 단은 여기 뭐 억울함을 푸사하기 그게 아니고 단은 재판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푸는 거죠. 자기 상황에 맞춰서 푸는데 이름은 원론적으로 짓고 그것을 자기 상황에 적용시키는 거죠. 납달리도 경쟁에서 이겼다 그러지만은 이겼다가 아니고 경쟁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뱃속에서 나올 때 야곱이 에서와 경쟁하잖아요. 먼저 나오려고 경쟁하는 것처럼 지금 라헬도 언니하고 계속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레아도 자기 첩을 실바를 줘서 갓과 아셀 2명을 낳죠. 복되다, 기쁨. 그래서 총 아들이 8명. 그렇죠. 넷, 둘 해서 8. 그런 상황에서 이제 르우벤이 벌써 많이 컸어요. 들판에 돌아다닐 만큼. 청년까지는 아니겠지만. 근데 어쩌면 나이가 꽤 들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르우벤이 들판에 나와서 합환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와요. 이 합환체라고 번역된 이거는 영어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맨드레이크예요. 꽃이요? 맨드레이크 열매인가요? 풀인데요. 뿌리가 있고요. 네. 그거 해리포터 같은 데 나오면 그 소리 지르는 풀 있잖아요. 뽑으면 막 하고 소리 그게 맨드레이크예요. 그걸 한채라고 그래요? 예, 한문 표현이에요. 이게 맨드레이크예요. 고대에서는 이 맨드레이크는 어떤 마술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믿어졌어요. 그리고 이 시대에는 특별히 이게 어떤 우리나라 남자들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정력에 좋다고. 네. 성적인 그런 능력 증진시켜주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라헬이 그것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르우벤이 어리면 뭘 알고 그걸 갖고 왔겠어요. 그러니까 르우벤이 어느 정도 나이가 있었다고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자기 엄마 불쌍하니까 이걸 이제 들판에 나가서 찾든지 구해갖고 엄마를 갖다 준 거야. 그걸 또 샀네. 그걸 또 찾아가지고 줬는데 라헬이 와가지고 그거 줘. 청구하노라 이렇게 놨지만 언니 그거 나 줘. 네가 남편 뺏어 놓고 이것도 사실 뭐 라헬이 뺏은 건 아니죠. 라반이 속인 거죠. 근데 이제 레아 입장에서는 7일 먼저 결혼했어도 레아가 본 부인이잖아요. 첫 번째 부인이잖아요. 근데 내 남편의 사랑을 라헬이 다 뺏어갔어. 그거 알면서 아빠 말 듣고 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아빠 가라고 하니까 네. 둘이 그러니까 사랑하는 그래서 거 이제 아니에요? 레아가 순종적이다라는 것이 이제 이런 데서도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아마 야곱을 좋아했겠죠. 그러니까 갔겠지. 싫었는데 갔을 수도 있지만 좋아했을 가능성도 높아요. 다만 야곱이 레아를 안 좋아한 거지. 근데 레아는 야곱을 좋아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불쌍해. 근데 처음부터 여자로 잘못됐어 라반 때문에. 그러니까 에서랑 똑같잖아요. 에서도 자기가 거래했잖아요. 딜 해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 딜 해놓고 나중에 뭐라 그래요? 속여서 뺏었다 그러잖아요. 지난번에도 야곱이 날 속였는데 사기쳤는데 사기친 건 아니거든요. 물론 문제가 있긴 하지만 자기가 좋다고 해놓고 여기도 마찬가지. 원래 동생이 가야 될 자리에 아버지가 가라고 한다고 해서 자기가 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 당시 이제 가부장은 전에 이삭 죽이는 얘기도 했지만 굉장히 엄격했기 때문에 안 가면 죽인다 이랬어도 말할 말이 없었겠지만 어쨌든 레아는 라헬이 가야 할 자리에 자기가 간 거잖아요. 자기가 사실은 뺏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도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가 본 부인이고 라헬은 두 번째 부인이기 때문에 네가 내 남편을 뺏어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불쌍하게 느껴지는데 오늘은 또 다른 시각 예. 느낌이 또 다르네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게 에서부터 사람은 다 자기 시각,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거예요. 맞아요. 내 남편도 뺐더니 이제 내 아들이 구해다 준 것도 뺐냐? 그러니까 대신 또 딜을 해요. 왜? 대신 오늘 야곱이 언니하고 자. 큰맘 썼네. 그래서 아들을 또 둘을 또 더 낳는 거예요. 레아가. 그게 이사가. 이 값이에요. 값. 이 합한 채 값이죠. 결국은. 그 다음에 스불론. 그리고 딸을 하나 더 낳아요. 디나라는 딸. 이 디나가 요셉하고 동갑이거나 몇 살 차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이 과정이 다 10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아. 이제 좋은 시절 다 갔는데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셔서 태를 여셨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라고 했지만 이 요셉이라고 하는 것은 더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도 뭐예요? 나 이 아들 하나로 만족 못해. 또 줘야 돼. 하나님 또 줘요. 아들. 많이. 더 주세요. 그래서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보통 이제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야 야곱은 참 좋았겠다. 여자가 넷이나 있었는데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여자 넷이서 애들이 10명, 11명, 12명인데 엄마가 달라. 그러니 또 애들끼리 또 패를 나눠가지고 싸우고. 그때 당시엔 좋았을 수 있어요. 지금 교수님이나 피곤하게 생각하시지. 아니 피곤해요. 이건 뭐 그때나 종족 그때나 번식이 마찬가지지. 중요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또 여자가 착하면 되고 또 유통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맞아요. 뭐예요? 너무 당당하지 않습니까? 진짜 다 라헬이 안 어린애구나. 착했잖아요. 레아는 착했는데 라헬이 안 착했잖아요. 걔가 좀 피곤했겠네. 그래도 뭐 이쁜데 뭐 참아야지. 그래서 이제 이 기본 14년에다가 플러스 알파 이제 지내면서 이제 야곱이 이제 슬슬 돌아갈 생각이 난 거예요.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엄마 그랬더니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그랬더니 여자가 야 미쳐버렸어. 여기도 또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안다. 라반이 원래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는데 야곱이 와서 일하면서 대박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을 놔주고 싶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는 딸 둘밖에 없는데 줘버렸으니까 이제 딸 갖고 딜은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월급을 가지고 딜을 하는 거죠. 야곱이 이제 얼마나 라반이 부자가 됐는가를 얘기를 쭉 하죠.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습니다. 뭘 주냐? 우리 그럼 월급을 뭘 주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 32절 보세요.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려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여기 나면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작은 글자예요. 원래 나면이 없어요. 이 같은 것이 나의 삭시 되리이다. 그러니까 양이든지 염소든지 얼룩얼룩한 거. 아롱진다는 건 그거예요. 얼룩얼룩한 것. 그 다음에 점배기. 점이 있거나 또는 검은 것을 내가 삭수로 받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허점이 있는 거죠. 이쪽 지역 양들은 대부분 그냥 하얘요. 양이나 염소나. 그러니까 라반한테는 전혀 손해되는 게 아닌 거예요. 10마리 나오면 검고 얼룩얼룩하고 점 있는 거는 한두 마리 나올까 말까 하니까. 근데 여기서 야곱이 제시한 게 뭐예요? 오늘 내가 두루 다니며 가리어 내리니 지금 외삼촌 가지고 있는 양떼와 염소떼 중에 요런 거 내가 가져가고요. 앞으로도 요런 게 나면 제가 가져갑니다. 제 싹스로 가져갑니다. 이건 뻔해요. 가서 보면 야곱의 양떼 중에 하얀 거 있으면 그건 도둑질한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유전적으로 보면 또 개들이 나왔을 때 흰 게 나올 가능성도 있긴 하겠지만 뭐 그런 복잡한 얘기는 빼고 그랬더니 그래서 그 라반이 오케이 해놓고 어떻게 해요? 35절 그날에 그가 여기 그가는 야곱이 아니에요. 라반이에요. 라반이 얼룩 있는 거 점 있는 거 가리고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가리고 검은 자 가려서 자기 아들들의 손에 붙이고 사흘길을 뜨게 해.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날 야곱이 라반의 양떼 중에 다 섞여 있는 것 중에 자기 몫을 가져가기로 했는데 오케이 해놓고 선수를 친 거예요. 빼돌렸어요 다. 나쁘다. 그리고 아들들한테 야 이거 사흘길 먼데 가서 다 딴 데다 치워놔. 야곱은 한 마리도 못 가지는 거예요. 이제는 나아서 그렇게 나오는 놈만 야곱 몫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크게 두 번째 당하는 거예요. 첫 번째 결혼해서 속고 싹스를 하면서 또 속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세히 안 보면 몰라요. 그냥 뭐 그랬나 보다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여기 처음으로 라반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35절에. 그리고 그 아들들이 31장에 다시 나와요. 이거는 성경에 명확하게 제시하진 않지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자 이렇게 양과 염소 중에서 그걸 가려서 아들들한테 사흘길 있는 떨어진 곳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지키고 있어 하는 얘기는 라반의 아들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5살, 6살이면 그렇게 못하죠. 최소한 10살 이상. 그렇죠. 10대. 근데 여기서 갑자기 이 이름이 나온다고요. 이름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고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저는 야곱이 처음 라반에게 갔을 때 라반에게 아들들이 없었다고 봅니다. 아들들이 있었다면 왜 라헬이 양을 칠까요? 소유가 많은 것도 아니고 적었는데 아들들이 딴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아들들이 있었는데 라헬이 양을 칠 이유가 없죠. 근데 처음 야곱이 라반에게 갔을 때 라헬이 아버지의 몇 안 되는 양을 쳤던 걸 보면 야곱이 라반에게 갔을 때 라반에게는 딸 둘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대릴사위가 된 거고 대릴사위가 돼서 장인 장모 잘 모시고 살다가 장인 죽으면 유산을 물려받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어요. 중간에 아들이 나왔어요. 바람 폈어. 아니 바람 핀 게 아니고 아들이 늦게 나온 거야. 늦둥이 아들이. 그러니까 아마 야곱의 큰아들인 르우벤과 라반의 아들들은 나이가 비슷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삼촌인데 나이가 거의 같은 삼촌이지 말하자면. 르우벤한테는.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전반적인 게 31장에 나오는 거예요.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다. 그럼 뭐예요? 우리한테 와야 되는 재산인데 그게 야곱한테 갔어.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14절 15절. 이제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라헬과 레아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업이나 있으리요. 원래 딸은 유업을 안 주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레아와 라헬은 자기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을 분깃과 유업에 대한 얘기를 해요. 유업이 뭐예요? 유업. 유산이에요, 유산. 유산. 네.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레아하고 라헬은 야곱하고 결혼할 당시에는 자기들이 유산 상속할 걸로 알았는데 중간에 동생들이 태어났어. 남동생들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레아 라헬은 자기대로 불만이 있고 늦둥이로 태어난 라반의 아들들도 자기대로 또 불만이 있는 거야. 야곱은 여전히 라반에게 고용돼서 일하고 있고 일꾼인데 왜 일꾼이 아버지 재산을 그렇게 가져가냐 이거지. 라반의 아들들 입장에서는. 레아와 라헬 입장에서는 이게 원래 늦둥이 동생들만 안 태어났으면 다 우리께 되는 건데 이 늦둥이 동생이 태어난 바람에 이거 주장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산 상속 때문에
이 라반 집안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보니까 말하자면 자기 아들뻘 되는 처남들이 자기를 싫어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 너 이제 돌아가라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3절 말씀, 31장 3절. 그러니까 30장 25절 26절은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는데 야곱이 이제 돌아가야지, 이만하면 돌아가야지 했던 거고, 근데 이때는 이제 그 월급에 대한 싹에 대한 거 하면서 이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중간에 제가 얘기 안 했지만 이게 과학적으로는 전혀 이제 그게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근데 이제 그냥 겉으로는 어떤 야곱의 믿음에 도움을 주는 것일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나무가지 벗겨서 이렇게 한 게 실제로는 아무 소용이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양떼도 더 많아졌고, 또 하나는 튼튼한 놈들은 다 야곱한테 가고 비실비실한 놈은 다 라반에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는 라반의 아들들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계속 있다 보면 정말 이제 매형하고 처남 사이에 칼부림 나게 생겼어. 그러니까 야곱도 불안하죠.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가라.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상황에서 가겠습니다를 못해요. 왜요? 이미 기울었어요. 야곱이 종업원인데 야곱이 주인보다 재산이 더 많아. 근데 그게 원래 야곱의 라반의 아들들이 보기에는 그 원래 다 자기 아버지 거여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매형이 다 빼갔어. 근데 그거를 당당하게 이제는 저 가겠습니다. 그러면 누구도 몰래 슬쩍 이렇게 없애고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인들을 자기 양떼 있는 들로 불러요. 집에서 얘기 안 해요. 불러가지고 내가 이래 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셨다. 가자 그러니까 부인들도 찬성. 우리 있어봐야 이제 우리한테 올 것도 없어. 왜 남동생들이 없었던 남동생들이 생겼으니까. 얼마나 주시네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먼저 하셨잖아. 이제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볼 거는 7절이에요.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였느니라. 여기 10번은 문자적으로 10번이 아니고 이것도 완전수로 해서 10번이 계속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조건은 뭐예요?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검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번 해에는 검은 게 주로 났어. 그러면 라반이 뭐라고 바꿔요? 점 있는 것만 가져가. 그게 여기 8절에 나온 거예요.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게 하리라 하면 점 있는 것들이 나오고, 얼룩무늬 있는 것이 삭시 되리라 하면 얼룩무늬 있는 게 나오고. 그러니까 원래는 3개, 점, 얼룩, 검은 거 이렇게 했는데 이제 자꾸 뺏기니까 그 중에 하나만 하는 거예요. 올해는 너 점 있는 것만 가져가. 올해는 얼룩얼룩한 것만 가져가.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막 계속 바꾸는 거.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근데 아무리 라반이 바꿔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유리하게 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야반 도주를 하죠. 한밤중에. 야반 도주를 하는데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이게 큰 행사예요. 유목민들한테는. 그러니까 양털 깎는 곳이 있어요.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며칠. 그러니까 여기 22절에 보면 3일 만에 소문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니까 아마 아까도 사흘길이 나오잖아요. 36절에. 그러니까 아마 사흘 정도 가는 거리에 또 다른 목장이든지 양털 깎는 곳이 있었던 거예요. 라반 소유의. 그러니까 거기 가 있으니까 우리가 당장 도망쳐도 소문이 금방 안 들어가니까 딱 작전을 짜고 미리 다 준비하고 있다가 양털 깎으러 갔을 때 도망을 친 거예요. 한번 경험이 있으니까 전략적으로. 그리고 라헬은 아버지 드라빔을 훔쳐요.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인데, 그러니까 조그만 사이즈의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해석이 많아요. 이 드라빔을 가진 사람이 상속자다. 그러니까 아스팟으로 찾아온 거죠? 아버지가? 그런 의미도 있고,
이제 라반은 하나님을 믿긴 했었는데 아마 이렇게 종교 혼합주의적이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지중지하던 신이어서 골탕 먹이려고 그랬을 수. 이제 학자들 이제 견해가 몇 개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그거 들고 가서 내가 상속자야 해서 재산 뺏으려고 훔쳐갔다라고 보기도 하고, 하나는 그것보다도 이제 그냥 아버지 미우니까 싫으니까 골탕 먹으라고 아버지가 가장 애지중지하는 물건을 훔쳐온 거예요. 모치들 성격 진짜 안 되네. 근데 자기 신앙 아니었을까요? 신앙이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요. 네, 없지는 않은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라헬이 그 신을 믿었기 때문에 드라빔을 훔쳤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는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예.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요. 예. 사실 있는 그대로 보면 그럴 가능성을 더 많이 욕심이 줘야 되는데. 많으니까 그러면 그 상속자라는 근데 그런 그거를 가능성이 가져가- 없지는 않은데 저는 별로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어지는 상황 때문에 그래요. 라반이 알고 쫓아와요. 재밌게 하셔. 쫓아오고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 대화서 그걸 나는. 지금 이해가 안 되세요? 이제 저는 그 스토리가 아들도 다 안 하나님한테 들어오니까 달라고 기도하고 막 이랬잖아요. 다 안 들어오니까. 저도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아 그러니까 근데도 다 일단 이런 도움돼요. 소리 제일 재밌는데 나는. 그래서 와서 왜 작별 인사도 못하게 하느냐. 근데 사실은 야곱 해치려고 온 거예요. 쫓아온 거예요. 라반은. 근데 이제 좋게 얘기를 하죠. 왜냐면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잖아요. 너 아무 말,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마. 진짜 명언이에요. 예. 얼마나 감사해요.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야곱 아, 편에서 그 명언이라고요? 예. 전 이렇게 너무 좋아요. 새겨드릴까요? 이마에다. 어디가요? 너무 좋아요. 24절에요. 31장. 네, 예. 24절. 몇 장이지? 아니 알잖아 31장이. 그러면서 왜 내 신을 훔쳐갔냐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라헬이 어떻게 해요? 다 뒤져보세요. 뒤져서 그거 갖고 있는 사람 죽이셔도 좋아요. 야곱이 그렇게 하니까 다 뒤졌는데 안 나와요. 여기다 숨겼어. 라헬이 낙타에 타고 안장 밑에다 숨겼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안 내리면서 내가 지금 월경 중이어서 아빠 닮았네. 월경 중이어서 못 내려갑니다. 라헬이 그 신을 정말 잘 믿어서 훔쳤으면 그런 위치에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네. 그 신이 더럽혀지거든요. 자기 생명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 신앙심에 의해서 훔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가 아빠가 꼴보기 싫은 거. 아무리 그래도 뭐 실제로 원경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거짓말일 수도 있지만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거를 일단 저기 그러니까 그 들통나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예,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데 신에 대한 신앙심이 그렇게 강했다면 뭔가 다른 조처를 취했겠죠. 그런 상황에서 그런 자리에다 놓는 것은 신앙심을 얘기할 수 그래서 없는 이제 상황인 거예요. 믿었던 신앙은 아니다. 예. 두 가지 추론하는 거다 이거죠. 예. 그러네. 그래서 여기 야곱이 뭐라잖아요. 모르고 얘기를 하잖아요. 32절 외삼촌의 신은 네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라헬이 갖고 온지도 모르고. 그래서 세게 말해. 라헬이 제일 먼저 죽어요. 맞아. 입이 참. 리브가가 들키면 저주는 나에게 돌리라.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이제는 야곱이 그거 가진 자 누구든지 물론 찾든지라고 했지만 어쨌든 그걸 가지고 있는 자는 죽을 거다. 그래서 말하자면 라헬이 요절하는 거예요. 길에서 아들 낳다가 죽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는 것도 라헬은 못 들어가요. 네, 못 들어가요. 그래서 길가에 묻죠. 그래서 이제 서로 계약을 맺어요.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어요. 그래서 이제 이 돌을 모아서 이제 이미 우리가 베델에서 돌 기둥 쌓는 거 봤죠. 그것처럼 또 돌을 이렇게 무더기로 이렇게 쌓아 놓는 것이 언약의 증표로 사용되기도 해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갈르엣, 라반은 아람어로 여갈 사하두다라고 이름을 붙였고 야곱은 갈르엣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이게 이제 여호수아 시대에 요단강을 건너면서 강바닥에 있는 돌 12개 이렇게 해다가 또 하는 비슷한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에서 지켜보실 것이다. 서로 해하지 말고 너는 특별히 내 딸들한테 못되게 굴지 말고. 그래서 맹세하고 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별것 아닌 것 같은데 32장 들어가자마자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군대라 해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죠. 근데 이 이야기가 이게 뭐 그러고 나서 뭐 하나님의 군대가 뭘 했다 이런 것도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왜 여기 나올까를 보니까 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어서. 이제 이쪽 동네에서는 라반한테 치이고 이제 라반의 손을 겨우 벗어났다 했더니 이제 갈래니까 이제 에서가 또 있네. 저쪽은 자기 죽이려고 작정했던 형 에서가 있네. 그러니까 양손의 떡은 아닌데 양손의 적이죠. 이쪽이 라반, 이쪽에 에서예요. 그리고 라반의 손을 피해서 에서의 손으로 넘어갈 그 중간에 마하나임이 있는 거예요. 왜 여기 마하나임이 있느냐? 아브라함이 그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해치우고서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하신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내가 나의 군대로 너를 호위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라반에게서 지켜준 것처럼 에서에게서도 지켜줄 거다. 이게 문자적으로 말로 주어진 건 아닌데 이 사건을 통해서 메시지가 전해진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걸 또 안 믿어요. 그걸 믿을 야곱이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데. 거기서만 살짝 봤지 계속 이렇게 호위하고 온 게 아니니까. 근데 보니까 사람을 보냈어요. 선물도 보냈어요. 그랬더니 종이 갔다 오더니 형이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동생 맞이하러 오는데 400명이나 데리고 올 이유가 없잖아요. 이건 전쟁하자고 오는 거예요. 싸우자고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이거 이삭이 그 에서 기도하려고 그러다가 안 된 거 알고서 거기 심히 떨며 뭐 이런 거 나왔었잖아요. 그거랑 좀 비슷해. 심히 크게 떨며 여기는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 형이 분명히 나 죽이려. 이거는 다르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제 시간이 거의 30년 이상 흘러서 형 마음이 풀렸을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이제 나는 죽었다. 그럼 어떡하지? 다시 라반한테 갈 수도 없어요. 어쩌면은 그냥 이렇게 선물만 주고 왔지만 집안 사정을 들었겠죠. 이미 리브가는 죽고 없어요. 형을 말려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잔머리를 또 쓰죠. 든든한 백이 있는데 이렇게. 근데 이렇게 다 자기가 지은 그대로 받아요. 걸 그대로 받게 예. 하시면서 이렇게 예. 보호하시네요. 우리도 그러네요. 그러니까 전에 제가 이렇게 여기 못 박힌 거 얘기했었잖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맞아요. 용서는 해주시지만 야곱이 회개했다고 속이고 한 거 그게 그냥 다 없어지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정확하세요. 그럼 몇 배를 받는 거예요. 몇 배를. 그래서 여기서도 기도는 하죠. 기도하는데 기도를 먼저 하는 게 아니고 뭘 먼저 해요? 때를 나눠요. 그러니까 자기 방식대로 네. 하고. 두 때로 나눠서 이쪽 팀은 이제 그러니까 여기는 죽어도 되는 애들 놓고 이제 중요한 건 뒤에다 놓고 여기 팀은 도망가야지 다 해놓고 그러고 나서 기도해요. 하나님 나 무사하게 돌아오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 지금 부자 돼서 오긴 했는데 지금 형 때문에 죽게 생겼어요. 제가 일이 하도 안 풀릴 때 그렇게 하느님 제자가 아직 지워지기가 안 왔나요? 네? 그럼 제가 있으면 주십시오. 받겠습니다. 그런 기도 많이 해요. 요즘에요? 요즘에 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약속을 들먹이죠. 하나님 내 자손의 수가 많아질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여기 죽으면 자손의 수가 어떻게 많아지겠어요? 하나님 구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또 머리를 또 써. 아까 둘로 나눴잖아요.
둘로 나눴잖아요, 무리를. 근데 이번엔 뭐 하냐면 뇌물 또 보내요. 뇌물 작전. 자, 13절 거기서 경야하고 밤을 새우면서 소유 중에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 200, 수염소 20, 암양 200, 수양 20, 약대 30, 새끼, 암소 40, 황소 10, 암나귀 20.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요? 한 번에 안 보내고 찔끔찔끔 보내. 한 번에 보내.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눠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상거가 서로 간의 거리가 뜨게 해라. 그래서 가서 뭐냐? 그럼 당신 종 야곱이 보내는 선물입니다. 또 조금 가면 또 와요. 뭐냐? 선물입니다. 뭐냐? 선물입니다. 이렇게 해서 형의 마음을 단계적으로 이렇게 풀면 나를 만날 때쯤 되면 형이 기분이 좋아져 있을 수 있다. 나를 안 죽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예물은 앞서 보내고 무리는 남겨놓고 밤에 일어나서 이제 두 아내, 두 여종, 11아이들을 인도하여 야복강 나루를 건네 보내고 소유도 보내고 자기는 또 남아요. 강을 안 건너고. 지혜로운 건지 야곱만큼 잔머리의 대가가 없어요, 성경에. 잔머리의 대가. 또 잘한 것 같기도 한데요, 저는. 자기 안전만 생각한다면 정말 다 죽어도 나 혼자만 나만 살아남아도 나는 살리라. 다시 할 수 있으니까. 선물 다 받고 형이 선물 다 받고 입 싹 찢을 수 있잖아요. 종들 죽이고 뭐 제수 씨잖아요. 제수 씨고 조카들이지만 뭐 야곱에 대한 감정이 안 좋으니까 다 죽일 수도 있고 종으로 삼을 수도 있고 재산 다 뺏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나 살아남으면 내가 어디 가서 이 한 번 못 살겠냐. 자기만 뒤에 남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고 싶은 생각 없을 것 같은데. 야곱보다 착한 거죠. 그리고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여기 씨름이라고 그랬지만 싸움이에요. 싸움을 걸어요. 이 부분에서 이제 많이 오해가 있는데 이걸 이제 보통 야곱이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보통 이거 기도 아니에요. 싸움이에요. 말 그대로 싸움인데 왜 기도라고 하는지. 뒤에 가면 기도로 바뀌어요. 근데 이거 묶어서 기도라고 말하면 틀려요. 자, 누가 먼저 싸움 걸었어요? 야곱이 먼저 싸움 걸었어요? 기도면 야곱이 먼저 해야죠. 근데 야곱은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습격을 당했어요. 어떤 사람이 24절에 어떤 사람이 야곱과 싸웠고요. 싸운 목적은 뭐냐 하면 이기려고 싸웠어요. 25절에. 이기려고 싸웠는데 이기질 못했어요. 왜요? 야곱이 정말 악착같이 달라붙었거든요. 자, 야곱은 이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에서? 뭐 형이 직접 왔을 수도 있지만 아마도 형이 보낸 자객. 자객. 그러니까 어쩌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형이 더 빨리 왔구나. 선물 다 먹어치웠고 우리 가족도 다 끝장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 죽이려고 사람을 보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야곱은 정말 죽기 살기로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기가 힘든 거예요. 이 사람은 야곱을 죽이려고 싸운 게 아니에요. 이기려고 싸운 거예요. 야곱은 이기려고 싸우는데 이 사람은 야곱을 이기려고 싸우지만 야곱은 이기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살려고 싸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이기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기지 못함을 보고 환도뼈를 쳐요. 환도뼈가 여기 이제 넓적다리하고 엉덩이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이거 전에 나왔죠. 아브라함이 이삭의 그 부인을 구하게 하려고 종 보낼 때 내 환도뼈 밑에 손을 넣어라 이거 했었죠. 환도뼈가 위골됐어요. 이 많은 분들이 뼈가 부러졌다는 부러진 게 아니고 위골이에요. 어긋난 거예요. 이 관절이 어긋난 거예요. 뼈가 부러진 게 아니고. 그러니까 힘을 못 받죠. 그래도 붙잡고 안 놓는 거예요.
이 붙잡고 안 놓는다 때문에 이제 끈질긴 기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직 기도 아니에요. 붙잡고 매달리니까 야 이제 나 더 안 싸울 거니까 놔. 나 그냥 갈 거야. 놔. 그러니까 이제 여기부터 기도해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놓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죠. 놔드릴 수 없습니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래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 엘은 하나님, 베델 또 하나님의 집이죠. 브니엘. 이 페니가 얼굴이에요. 페니엘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브니엘. 근데 이제 이 사건이 해석하기가 참 힘들어요. 자,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여기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봤다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대면했는데 안 죽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 집에 그 3명이 사람이 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야곱에게 오신 거고요. 이게 이제 호세아서로 가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천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야곱과 싸운 거예요. 근데 이 천사는 하나님 대신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천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왜 싸웠어요? 왜 싸웠을까요? 하나님이 왜 야곱에게 싸움을 걸었을까요? 장자의 직분부터 해서 그렇게 야곱끼리도 먹고 이런 거에 대한 저를 응징을 하신 건가요? 고집이 센 거 아니에요? 여기 아까 얘기했죠. 이 사람은 왜 싸운다고요? 야곱을 이기려고 싸워요. 하나님은 야곱을 이기려고 싸워요. 거꾸로. 근데 하나님이 왜 야곱을 이겨야 될까요? 내 뜻대로 사용하시는 그게 이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하고 연결돼요. 이제 야곱이 아버지 집에 살 때 야곱처럼 살았어요. 외삼촌 집에 가서 살 때도 당하기도 많이 당했지만 야곱도 그냥 당하기만 한 건 아니에요. 거기서도 야곱처럼 살았어요. 자, 제가 야곱처럼 살았다고 한 얘기를 이렇게 바꿔보세요. 야곱이 이름이 무슨 뜻이 뭐라고요? 발뒤꿈치를 잡았다. 근데 쉽게 말하면 야곱은 사기꾼이에요. 속이는 자예요. 아버지 집에서도 남 속이면서 살았고 라반에 가서도 속이는 자로 살았어요. 이제는 마지막 와서 마지막 인생을 이제 본토로 와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제는 분기점이에요. 너 이제 더 이상 야곱으로서 살면 안 돼. 사기꾼으로 속이는 자로 살면 안 돼. 정말 신앙인답게 살아야 돼. 너 이제까지 야곱으로 살던 거 내려놔라. 포기해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야곱이 그 뜻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야곱은 여전히 잔머리 돌리고 여전히 술을 쓰고 속이고 사기치고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도 마다하지 않는 그 사람이고 지금도 그래서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어요. 근데 싸우다 보니까 뭔가 이상해. 처음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온 줄 알았는데 벌써 살기가 다르잖아요. 그럼 벌써 이 사람 정도면 날 죽였을 텐데 죽이진 않고 있어. 날 봐주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하다 보니까 가겠다고 막 이러고 노라 그러고 이제 그만하자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암살자가 아닌가 보네 하면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누구지? 도대체 누군데 나한테 와서 싸움을 걸지? 하나님이라고 벌써 눈치를 챘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축복해달라. 아니 둘이 막 싸우다가 갑자기 너 나 좀 축복해줘 이래요? 정신병자도 아닌데? 그러니까 뭔가 상대방의 정체를 어렴풋이 눈치를 챈 거예요. 그러니까 나 복 빌어줘야 놔주지 나 복 빌어주지 않으면 안 놓겠습니다. 그랬더니 복을 빌어주기 전에 뭐가 필요해요? 너 이름이 뭐야? 너 이름이 뭐야는 이거예요. 너 누군데? 너 누군데? 야곱입니다. 예.
저 사기꾼입니다. 저 나쁜 놈입니다. 남들 속여서 등쳐먹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왔던 그런 나쁜 놈입니다. 그래? 그럼 이제부터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여기 이겼음이라 그러지만 이스라엘의 원래 뜻은 왕자예요, 왕자. 왕 또는 왕자, 프린스. 왕자답게 살아라. 도둑놈으로 살지 말고 사기꾼으로 살지 말고 왕자로 살아라. 이게 우리에게도 하시는 일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동일한. 그리고 이제 빠이빠이하고 헤어졌어요. 아니 이름 바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게 중요한 거. 내가 바꾸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름 바꾸는 얘기 잠깐 나왔죠. 떨어뜨림 당한다는 알지 그래서 말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야복강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네. 생각을 하고 여기서 이제 야곱이 변했다 그러는데 아니요, 야곱 여기서 변하지 않아요. 변하기는 해요. 약간 변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앞에서 제가 쭉 얘기했잖아요. 야곱이 형이 400명 데리고 온다고 하는 걸 들으면서 어떤 작전들을 계속 세우고 했는지 했죠. 자,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선물 보내고 가족들 보내고 자기는 제일 뒤에 남아요. 근데 날이 이제 밝고 넘어와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제일 앞에 가요. 끝까지 자기 주시죠. 아니, 자기가 이제 제일 앞에 가. 전에는 제일 뒤에 숨었는데 이제 제일 앞에 나와요. 에서가 오는지라 자식들을 나누고 레아와 라헬 두 종이 나누고 그다음에 나누고 요셉. 이건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순서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제일 뒤에 놔요. 덜 사랑하는 사람은 제일 앞에 놓지만 그러나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요. 앞에서 제일 앞에 나가요. 여기 야복강 사건 전에는 자기는 제일 뒤에 숨었어요. 가족들을 방패막이로 삼았다면 그 자식들 맨 앞에 두는 네. 그러니까 사랑하는 순서예요. 덜 사랑하는 사람은 제일 앞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라헬하고 몸을 제일 7번, 여기도 또 7번이 나오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7번은 신성한 숫자예요. 완전한 굴복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그 불교 믿는 사람들이 뭐 할 때 예전에도 어느 스님이 그거 했는데 아니 전국 일주 하잖아요. 한 발짝 걷고 절하고 또 한 발짝 걷고 절하고 그걸 뭐라 그러는데 삼보일배. 세 발자국 걷고 한 번 절하고 세 발자국 걷고 한 번 절하고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절 한 번 하고 가고 절 한 번 하고 가고 그걸 7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벽한 굴복. 자기가 장자 되려고 속여 먹었는데 결국 뭐라 그래요? 형한테 가서 절하고 예서는 막 달려와갖고 부둥켜 안고 우는데 5절에 이들 누구냐?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에서가 주야. 당신은 주인님이고 나는 종이고 은혜를 주신 자식들입니다. 이 선물들은 뭐냐? 내 주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괜찮다? 아니요, 받으십시오. 10절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요즘 애들 말로 정말 아부 쩔죠. 그러니까 제지사람은 자기가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제일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에서는 단순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이미 다 풀렸어. 뜻이 없어. 그러니까 선물 때문이기도 하지만 약복강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개입하신 것처럼 에서에게도 개입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분 좋아지고 야 가자 내가 호위해 줄게. 그런데 야곱은 여전히 야곱이야. 아유 안 됩니다. 가축도 있고 어린애도 있고 이렇게 군인들 그 속도에 맞춰서 가다 보면 다 죽습니다. 형님 먼저 가십시오. 제가 뒤따라 가겠습니다. 뒤따라 안 가요. 그리고 세겜에 정착하죠. 그러니까 이 보통 말할 때 아브라함은 칭의의 샘플이에요. 야곱은 성화의 샘플이에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뭔가 큰 사건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서 이제는 변하지, 이제는 변하자 그러는데 조금 변하고 다시 돌아가요. 자꾸 내 생각. 조금 변하고 또 돌아. 조금 변하고. 나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야곱의 생에 아직도 고비가 많아요. 이렇게 주신 메시지. 형 속인 거, 아버지 속인 거, 죽을까봐 도망간 거, 외삼촌한테 속은 거, 결혼해서 속은 거, 훔사쿠스로 속은 거,
도망치다가 붙잡혀서 죽을 뻔한 거 라반한테, 그리고 형한테 또 죽을 뻔한 거, 야복강 사건, 그리고 나서 세겜에서는 디나 사건, 딸이 강간당하는 사건. 그래서 처음 갈 때 그랬잖아요. 베델로 돌아온다고 그래놓고 베델로 안 가잖아요. 세겜에 그냥 있잖아요. 땅까지 사요. 세겜 땅을 산다는 얘기는 자기 거기 정착하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한테 분명히 베델로 오겠다고 약속해놓고, 형한테도 쫓아간다고 얘기해놓고, 하나님한테도 거짓말한 거고 형한테도 거짓말하고 세겜에 머무르니까 디나 사건이 일어나요. 떠나지 않을 수 없게 돼요. 라반의 집에서 떠나지 않을 수 없어서 떠나잖아요. 세겜에서도 떠나지 않을 수 없어서 떠나요. 참 미련하네요. 네. 자기는 되게 똑똑하다고 네. 생각하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해요. 아들을 잃어요. 슬픔에. 그 이후에야 이제 야곱이 조금 이스라엘다워져요. 정말. 그래서 야곱 스스로가 자기의 생애를 이렇게 정리를 하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바로가 이제 나이가 많은 것 같으니까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100 몇 살인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진짜 험악하게 살았다. 야곱은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오늘 야곱을 다 끝을 못 내겠네. 33장까지 오늘. 네, 33장까지. 야곱처럼 살면 안 되는데. 근데 결론은 좋아요, 사실은. 결론을 다 얘기 안 했지만, 나중에 이제 야곱이 아들들 축복기도 하는 부분 보면 야곱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 보게 돼요. 그건 이미 하나님 약속하신 거니까. 예, 그렇죠. 그렇긴 한데, 험난하게 안 살면서 그 삶 속에서 그래서 이제 저거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은 늘 야곱하고 비교가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칭의, 야곱은 성화 이렇게도 말하고요. 또 아브라함 스타일과 야곱 스타일이 있어요. 아브라함 스타일은 옆에 놈들이 맞는 거 보고 조심해요. 자긴 잘 안 맞아. 그래서 야곱은 지가 맞아야 정신 차리는 스타일. 나는 뭘까? 옆에 맞는 거 보고 몸살이지 않아요. 얘는 지가 맞아야 아 이게 똥이구나 된장이구나를 지가 맞아봐야만 아는 사람이 야곱 스타일이에요. 아브라함 스타일이야. 당신 난 야곱. 야곱. 그래서 가는 길은 아브라함 스타일이. 아 괜찮아. 엄청 맞았고 자기는 지금 나 맞고 있는 것 같아. 원래 부부가 이렇게 모이면 이래요. 그래요? 예. 자기는 여기 부부가 지금 하나밖에 없어갖고 그렇 다행이지. 그래서 아브라함 스타일은 가는 길은 편해요. 야곱 스타일은 가는 길이 엄청 힘들어요. 그런데 끝이 달라요. 뭐 누군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야곱이 더 좋아요. 끝이. 왜요? 맞으면서 배웠거든요. 이렇게 옆에서 하는 사람 보고 배운 게 아니고 야곱은 맞으면서 혼합은 배웠어요. 없어요? 네? 있는 것 같아요. 보기도 하고 저는 약간 맞기도 그런 하고. 것 같아요. 뭐 꼭 그 두 부류만 있는 건 아니겠죠. 아니 성경 인물 중에. 성경 인물 중에 혼합으로 유형을 얘기하는 건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그 얘기를 해요. 내 축복이, 내가 너희들 해주는 축복이 내 부여조, 그러니까 너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해주는 축복보다 더 낫다고 얘기해요. 더 낫다고, 더 좋다고. 아브라함이 해주는 축복보다 야곱 자기가 해주는 축복이 더 좋대요. 경지가 다른 거예요. 경지가 달라요. 아브라함은 간접 경험이 많고 야곱은 직접 경험이 많아요. 그리고 말년이 이삭과 야곱도 비교가 돼요. 이삭은 그런 대로 평안했잖아요. 야곱하고 아브라함은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삭의 말년은 눈이 어두웠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요. 야곱도 말년에 눈이 어두워요. 근데 이삭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셨는데도 반대로 가죠. 야곱은 하나님 말씀 안 하셨는데도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가 첫째고 에브라임이 둘째인데 둘째가 더 큰 자가 될 거라는 걸 알아요.
그 미리 야곱에게 계시된 게 없어요. 계시됐는지도 모르지만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야곱은 눈이 어둡지만 하나님의 뜻이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에게 더 있다는 걸 알아요.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연륜. 나이를 똑같이 50 먹어도 똑같이 50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50 먹어도 60, 70의 연륜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50 먹어도 10대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시간이 가면 다 똑같이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 달라요. 정말 야곱은 지가 원래 성격이 못됐고 나쁜 놈이기 때문에 고생한 것도 있지만 야곱의 생애는 자기 표현으로는 험악한 세월이고 제가 조금 바꿔서 말하면 야곱의 생애는 참 치열한 생애예요. 그에 비하면 이삭이나 아브라함의 생애는 조금 안락하고 조금 느슨한 생애. 야곱은 정말 치열하게 살았어요. 정신 차릴 틈도 없이 두들겨 맞으면서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속이고 속고 사랑하는 것들 빼앗기고 정말 자기중심적으로 사니까 자기가 이러니까 타인도 이럴 것이다는 계산하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자기 중심적인 성향은 누구나 다 있으니까. 근데 이제 야곱은 특별히 이제 우리가 야곱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싫어하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더 싫어하는 이유는 야곱은 아브라함이나 이삭, 요셉에 비하면 형편없어요. 너무 수준이 떨어지는 거죠. 수준이 떨어지는데 비슷하게 대우하느냐, 기분 나쁘다. 야곱은 다른 사람들은 좀 성인군자 같은 게 있는데 야곱은 이건 완전히 협작군인데 왜 얘가 그 위치에 올라가 있어? 그래서 싫은 거고. 좋은 거는 그 중에 우리하고 제일 비슷해, 야곱이. 우리는 아브라함 같지도 않고 별로, 그렇죠? 이삭 같지도 않고 요셉 같지도 않아요. 야곱이 가장 우리랑 비슷한 인간이야. 그래서 얘가 그런 위치에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뭔가 우리에게도 격려가 되고 뭔가 소망이 좀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인물이면서 또 제일 좋아할 공감이 가는 인물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야곱이 4명 중에 제일 할 얘기가 많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요셉보다도 야곱이 우리가 배울 것도 제일 많고 분량도 제일 많아요, 야곱이. 그래서 다음에 가능하면 야곱하고 요셉까지 끝낼 수 있으면 어떻게 일단 진도를 그렇게 나가보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그 성경 속의 인물들이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선택받고 싶잖아요, 누구나 다. 선택하셨어. 부족한 점 없어요. 없습니까? 그냥 예. 죽거나 그냥 무작입니까? 무작위는 아니에요. 너무 창세전에 이미 일단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특별한 케이스인 게 자식이잖아요. 이렇게 대를 이어가잖아요. 네. 너 했다가 어디 딴 데서 딴 사람 뽑아오는 게 아니고 그 자식 중에서 선택이 되잖아요. 예, 근데 자식이 큰아들도 아니고 뭐 그런 자식도 여럿이 있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없었다라고 하는 건 로마서 9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전에 예정론에 대한 얘기 잠깐 했었는데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선택해요. 그러니까 뭔가 했기 때문에 선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행위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의 이유가 있어요. 그건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장자의 직분 팔 것도 아셨겠네요. 성품을 아니까. 하나님 전지하신 분이니까 아셨겠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냥 예정과 예지 예정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자매님 얘기하는 것은 예지 예정은 아니지만 그쪽에 가까이 가요. 그건 뭐냐 하면 아셨기 때문에 선택했다. 그렇게 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선택했다. 그러면은 이 선택의 근거가 그 사람이 뭔가를 할 거다에 있어요. 근데 우리 칼빈주의 예정론은 선택의 근거는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물론 아시지만 아셨기 때문에 선택한 건 아니에요. 그냥 아시는 거는 아시는 거고 선택은 하나님 자신의 어떤 원인에 따라서 선택이 된 거고,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니까 아시죠. 근데 그 아시는 것의 근거에서 선택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예지 예정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예정이 아니고 예지 예정이 되고 우리는 예지 예정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지 예정을 인정하면 우리가 뭔가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준다. 미리 아시지 않아도 너가 하는 거 보고 내가 이렇게 하겠대. 선택할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택과 구원에는 인간 편에서는 어떤 조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예지 예정도 그럴듯하게 보이긴 하지만 그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편의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차이점, 공통점 아니요. 다 달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건 우리가 결과적으로 알 수 있지만 왜 그들을 선택했느냐? 그건 몰라요. 그건 우리가 답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떤 방향을 주신 하나님 그런 분들 너무 부러워요. 근데 야곱이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니요. 저도 야곱처럼 제 생각대로 아부도 하고 사기꾼은 아니었어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수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었거든요. 지금 보면요. 근데 지금도 그런 거 있어요. 어떨 때는. 자기 방식대로. 자기 방식대로 생각하고. 그렇죠. 결정. 근데 내 나름대로 너무 열심히 하고. 내 얘기야, 내 얘기. 근데 아까 그 얘기 중에 저는 매번 제가 정해놓은 시간대 성경 공부를 하는데 복싱에서 정타를 못 때리듯이 엉뚱하게 나 혼자만 공부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근데 그거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야곱만 헤맸느냐? 그럼 아브라함은 안 헤맸나요? 헤맸죠. 아브라함도 헤매잖아요. 야곱에 비하면 좀 편하긴 했지만 그럼 아브라함은 맨날 헛손질하고 야곱은 맨날 헛손질하고 아브라함은 맨날 정타만 때렸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계속 헛손질하죠. 그것도 사람의 성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브라함하고 야곱의 성격. 그러니까 성향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만 사람은 다 각자 자기 생긴 대로 사는 거고 뭐 야곱 같은 성향이냐 아브라함 같은 성향이냐를 따질 것이 없이 어쨌든 우리가 매 순간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들을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 스타일도 그래야 되는 거고 야곱 스타일도 그래야 되고 아브라함 스타일은 그거 안 찾아도 그냥 저절로 알게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헤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계속 헤맨 거예요. 야곱도 헤맨 거고. 근데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이제 우리 처음 했던 얘기로 돌아가면 우리의 지각을 좀 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가 뭔지를 좀 더 잘 안다면 그런 것들을 선택하고 분별하는데 좀 더 쉬울 수 있겠죠. 그렇지만 100%는 없어요. 어쨌든 위안이 되는 게 하나님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는 거. 예. 능력을 보시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사람이 보는 것하고 다르죠. 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사실은 이런 거죠. 하나님 일은 하나님한테 맡겨드리세요. 그거 갖고 내가 선택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거 고민할 필요가 없고 그건 하나님 영역이고 나는 내 선에서 내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더 하나님 뜻에 가깝게 가려고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면 되지. 뭐 선택 안 됐으면 뭐 다 헛짓거리인데 뭐 하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절대로 성경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에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에서 같은 부류는 그럼 다 손 놓고 있어야 되느냐. 이미 지나가고 확정된 과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고 있잖아요. 근데 나름 편법을 써가지고 장자가 된 거잖아요. 네. 편법을 하나님이 그냥 에서가 장자니까 에서가 받을 복인데 에서한테 그러니까 야곱을 잘못했다고 딱 하시고 에서한테 복을 주실 수도 있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은 야곱에게 있었어요. 가만히 있어도 야곱한테 가는 야곱. 거였는데. 네, 처음부터 야곱이죠. 태 속에 있을 때부터. 그러니까 편법을 썼기 때문에 된 게 아니고 야곱은 편법을 안 썼어도 장자가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미련하니까 지가 뭔가 그 사극 같은 거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아들이 이제 좀 있으면 왕 될 텐데 그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된다고요. 그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편법을 썼기 때문에 장자가 된 게 아니에요. 편법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장자가 되는 거예요.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보는 시가 각도가 약간씩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보는 시각이 어떤 건지를 배우셔야 돼요. 전반적으로. 그럼 이렇게 무슨 일처럼. 그래서 이제 우리 진도 문제도 그런 게 그냥 여기는 뭐 이렇게 넘어가서는 그런 각도를 배울 수는 없어요. 그냥 창세기 무슨 내용이 있다 이 정도만 이제 알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원리들을 찾아내고 배우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중간중간에 이제 우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있는 것만 얘기를 안 하고. 뭐 또 더 질문하시거나 말씀하실 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없으시면 여기까지